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이 10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7장에 순교 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 구제 사역을 대신 맡아주었던 7명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먼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죠. 내 마음을 보통 감추기가 어려운 게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나 지금 화났다, 속상하다, 나 지금 기분이 좋다. 얼굴을 보면 금방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좀 그 얼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대한 표현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그랬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면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가 천사의 얼굴과 가장 비슷한 얼굴을 떠오른다면 아마 그 갓난아기들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고,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어른이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얼굴이 어땠을까? 아마도 짐작컨대 너무 평안하고 온유하고 아마 그 얼굴을 바라볼 때 막 경외함이 들 정도로 아마 그런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거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를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9절에 보니까 스데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지만 어떤 논쟁이었냐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나중에 이제 7장에 가보면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제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구약을 완전히 관통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쉽게 말하면 말빨이 스데반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함과 지혜로움, 그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당하여 뭘 했나요? 사람들을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모함하죠. 모함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그렇게 이제 막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제 막 선동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공회에 잡은 겁니다. 여러분, 공회에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재판장에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처벌을 해달라.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거짓 증언이 받아들여지면 스데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 죄는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실제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성경은요,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그랬죠? 천사와 같았다고. 그렇게 가능할까? 지금 이런 위기 앞에서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다고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조금 전에 잠언 15장 13절 앞부분에, 자, 그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순교했어요. 이런 상황 앞에서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달아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정말 스데반은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다 사람들이 매수하고 선동해서 마치 스데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함을 받았고 거짓 증인들이 생겼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순교할 때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짜 예수님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을 스데반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거짓 증언이 세워지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을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다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데반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나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스데반하고 우리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스데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스데반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은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게 가능했고 우리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 제가 그 이유를 사도행전 말씀을 6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다가, 자,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제사역만 감당했던 7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 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잘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랬어요. 자, 거기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데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죠? 스데반은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이 공의 앞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요, 매 장마다 읽었어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때의 물이 귀한 거 아시죠?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성령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잘 못합니다. 마치 홍수 때 물이 귀한 것처럼. 왜 그럴까? 왜 스데반 집사가 안에 역사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그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진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성령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요, 그들이 구했던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은 돈을 구한 적도 없고 성공을 구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요, 교회의 부흥을 구한 적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은 오직 성령 충만만 구했어요. 성령님만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예수님의 12제자, 또 오늘 구제사역을 감당했던 7명, 그 사람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도 감당했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고 귀신이 떠나갔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죽음의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평안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날로 날로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그분이 아예 그냥 목적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 목적은 성령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수단으로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죠? 특히 교회도 그래요. 부흥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지, 아니면 성령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지 성령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족들도, 부부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일부분이 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과 성령님, 세상의 명예와 성령님, 세상의 성공과 성령님이 나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나를 너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나 도구로 여김당하는 것을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성령님은 뭔가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몰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뭐 하면요? 너희들이 구하면. 그런데도 우리가 왜 성령을 우리가 못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실은 안 구하는 거예요. 구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구하는 거죠.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성령이 그분이 유일한 목적이 되지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대해서 주목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실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의 마음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분 안에 가득했구나. 그죠? 결국은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령을 사모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누구세요?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순교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님 그분의 역사인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만을 위하여 오늘 새벽에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라 그랬어요.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여기 일맥상통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그분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해주시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진짜 기도의 방향은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애통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악을 벗삼았던 일에 대한 애통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라고 하는 것에 내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했었던 일들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나의 목적이 되면 회개와 순종의 문제를 다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우리들의 살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명심하기를. 그래서 우리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오늘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의 목적은 성령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해주세요.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이 우리의 구하는 목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로 임하게 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도록, 그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상황이 좋아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거 아닙니다. 그의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주님, 제게도 그 얼굴이 가능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차량 인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선교팀이 방문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오직 성령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